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까지 심판하는 무서운 날이다. 이것을 신약적이고 구속사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메뚜기 재앙과 같이 사람이 먹을 것들을 다 짐승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오늘 사람이 먹을 것도 모자라는 판에 각 집집마다 개, 고양이, 심지어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들을 자기 사랑을 쏟아붓는 존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이상 현상으로 곡식이라든지 과일값,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참외나 수박이 나와야 될 때인데 사실 노지에서 수박, 참외 요즘 키우기 어렵습니다. 고추도 노지에서 아직은 키우고 있는데 약을 엄청 쳐야 합니다. 비도 많고 습하고 또 햇빛이 내리쬐면 열대 기후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자연의 이상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신을 깨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예전에는 그 집 안 울 아니면 밭 한쪽에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높은 언덕지대에 심었습니다. 놔두면 그냥 저절로 있고 저절로 열매 맺고 그러면 시간 되면 가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익는 자연 상태의 과일들이 익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농약으로 나무 자체를 소독할 정도로, 목욕할 정도로 해줘야만이 먹는 것을,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들은 압니다. 밭농사를 좀 짓는 사람들은 모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종 무서워서 아예 안 짓고 말지 하는 경우. 왜냐하면 여러분 모종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만은 모종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져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이런 표현을 사람들은 무정하며 그럽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 우리 투표를 다 마치지만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화두가 나는 1번 찍었다. 나는 2번 찍었다. 그런 얘기. 나는 왜 1번이 좋다. 나는 왜 2번이 좋다. 그런 얘기. 조금 더 나가면 싸우지요. 여러분, 진보나 보수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화시킨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광장의 기독교가 되어서 서울시청 광장, 여의도 광장이 기독교의 본산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광장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모여서 힘을 과시해서 정치 권력화를 시켜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 어떤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광장에 모여서 소금 덩어리로 뭉쳐야만 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소금은 무슨 맛이라고 그랬죠? 또 짠맛이라고 하려고 그래. 살맛. 살리는 맛. 음식의 고유한 맛을 살려내는 맛. 갈비탕을 지난주 토요일 날 모 교회 행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직접 끓였더라고요. 얼마나 고기도 맛있게 잘 끓였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간이 안 맞아요. 간이 안 맞으니까 보기에는 겁나게 좋아요. 그릇도 크고 고기도 많이 줬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꼭 참고 먹는데 저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하는 음식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열었더니 열었던 게 뿌리는 거잖아요. 열었더니 안 나와. 그래서 뚜껑 자체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소금이 2덩이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젓가락으로 딱 넣고 이렇게 이제 부수는데 하나도 안 부서 돌멩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아이씨 김치 넣고 말지 하고서 막 깍두기 막 이빠이 집어넣고 김치 이빠이 집어넣는데도 간이 안 맞아.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덩어리가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밖에 버려 아무 쓸데없어 밟힌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세상은 살맛을 잃는다.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들이 모여서 또 싸워요. 진보와 보수로. 여러분, 그게 절대가 아닌데 왜 그걸 절대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저하고 여러분이 정치적인 소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색깔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왜 그걸 쫓아가지? 저 멍청한 목사.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걸 쫓아가지? 왜 그걸 지지하지? 좋은 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정치 얘기한다고 굳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모든 게 다 정치예요. 예를 들어서 길에 들개가 있습니다. 들개를 마취총으로 쏴서 안락사를 시키느냐 아니면 마취총으로 쏴서 잠깐 재웠다가 다시 깨워서 그걸 살려내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 투표로 결정하든지 누가 결정하든 이게 정치인 거예요.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유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 선별적으로 급식을 해야 되느냐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 국민연금을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의료보험의 수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게 정치예요. 이해하셨어요?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막 싸워요. 죽일 듯이 싸워요.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이 허무한 어둠의 땅, 멸망의 땅에서 육신의 생명만으로 제한된 그들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생명을 얻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같냔 말이에요. 구별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차에 관심 갖고 부동산에 관심 갖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정말 죽기까지 이 몸 바스러지고 이 몸에 피가 식어지기까지 우리 녹슬지 말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었는데 죽음이 무섭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의학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그리고 장례 문화가 너무나 간소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목도할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목도해. 애들도 죽음을 목도해. 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다가 할머니가 죽었어. 숨이 멎었어.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병풍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넣고 한 3일 장례를 치고 모두가 울고 모두가 슬퍼해.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염하고 할 때 상여가 나갈 때 그 찢어지는 고통을 알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갈 때 여러분 막 고름이 나오고 복수가 이렇게 차고 얼굴에 황달이 끼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걸 우리는 어린 시절에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 중환자실에서 죽어. 그리고 죽으면 냉동고다 집어넣어. 그리고 장례식장 호텔 같은 장례식장에서 근사하게 인사하고 밥 잘 먹어. 그리고 애들은 안 보는 게 좋아. 죽음을 목도를 못해요. 그리고 죽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니 안락산이 뭐 걸리니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을 해도 예전에는 거의 반절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통주사라는 게 있어요. 안 아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섭고 어려운 건데 그런 것조차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한 세상 뭐 있나? 그냥 그냥 잘 먹다 잘 놀면 되지. 그리고 잘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더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그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날이 옵니다.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진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권이 보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야만이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타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당신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만 막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살맛 나고 살기 좋은 평등의 세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세상은 어떤 정치 구조와 권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돼도 경제 못 살릴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에 화합 못 이룹니다. 그런데 내가 할 테니까, 역대의 모든 대통령의 모든 권력자들이 내가 할 테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요. 이 교회 안에 이 작은 성도들조차 목사가 못합니다.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좋은 종이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임금님도 못하는 구제를 어떻게 다 해요? 임금님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선한 이웃이 되어라. 너희 욕심만 채우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가서 제사 지내야 돼.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못 도와줘.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봤어. 당장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인간 쓰레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서 멈춰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자기는 내리고 자기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 그리고 옛날에 병원과 같은 여관으로 데려가서 내가 지금 바빠서 이 사람을 내가 못 돌보니까 내가 일 보고 올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이 사람 돌봐주라고. 그리고 이 사람 돌봐주는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내가 돌아와서 다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인간 쓰레기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해도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목사가 되어서 정치 권력을 잡고 뭔가를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무슨 뭐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개들은 실컷 먹어서 막 피둥피둥 살찌고 고양이랑 막 키워서 파마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굶고 있고 사람들은 못 입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온 나만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에 일부를 주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뚜껑 열릴 정도로 머리만 뜨거워지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어떨까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뚜껑 열릴 만큼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뜨겁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입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자.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자꾸 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분 은혜 많이 받았나 봐요. 울면 다 은혜 받는 줄 알아. 그런데 울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의 무지를 깨달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는 울음이 있고 서러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러워서 우는 눈물도 있어요.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운다고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른이나 애나 소와 젖먹이는 자까지 모두 다 나와라. 심지어 막 결혼해서 신방 차린 사람들까지 지금 나와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강단에도 못 올라가고 이 낭실과 낭실 사이, 그러니까 계단에 서서 그냥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목사들을 먹사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아시죠? 짐승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회가 처음 출발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던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 첫 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밟히는 소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방어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사변, 이념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따뜻하고 너그러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에서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법적인 생각이더라고요. 흑과 백밖에 없어. 삶 아니면 죽음밖에 없어.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면 너는 죽어야 될 대상밖에 없고 내가 진보면 너는 제거해야 될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파국화로 가더라고요. 이게 정신역동이나 인지행동 치료나 인간 중심적 치료라든지 전 세계 350개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모든 병인론에서 가장 큰 병인론이 이분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이분법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요. 애들도. 송탄 초등학교에서 우리 유민이랑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누구 찍었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니네 아버지 누구 찍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도 얘기를 안 해. 우리 아버지는 누구 찍는지 몰라. 왜? 저는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라도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꼴통이래 뭐 이러면서 복음이 훼손될까 봐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꼬맹이들까지 이분법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나면 그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하수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하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는 것으로 끝나고 남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넉넉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며 가난하고 나약하고 정말 이 땅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편으로 들어와 나랑 코드가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기독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영송 권사님은 뭐예요? 보수잖아. 맨날 차 타고 다니면 아이고 누구시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그 사람도 훌륭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셨어요? 이석봉 집사님은 진보잖아.
아유, 저 꼴통들, 저 보수들.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 그 사람도 훌륭해. 남을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사진을 한 30년치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 동기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인상을 쓰고 있을까? 그런데 근자에 찍은 사진도 똑같아. 이러고 있어. 강릉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동기들이 지난주에 그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거기에 똑같이 30년 전하고 똑같은 얼굴이야. 내가 그걸 딱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분이 엄청 까실거렸어요. 까실거린다는 게 비판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뭐 하면 딴지 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산 걸 보면 목회도 제대로 못했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해서 애들 정말 다 망가져 있고 부인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서 부인을 때리고 이래서 뭐 이혼하니 뭐니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표정대로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사진이 있어. 그 사람의 사진이 막 웃어. 사진 찍을 때 보면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30년이 지났는데 큰 목회는 안 해도 너무너무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데 지금도 사진 찍으면 옆에 와서 막 이러고 있어. 그분이 오종범 목사예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웃으세요. 넉넉해지세요. 머리를 뜨겁게 하지 말고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좋은 사람들 되세요. 아멘. 선한 사람들 되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막 양쪽으로 모여서 서로 죽일 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만큼이라도 제3지대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만큼이라도 더 보수야. 나 진보요. 그런데 내가 너 엄청 사랑해줄게. 너 진보냐? 이런 쌍하지 말고 너 내가 품어줄게. 내가 아니면 니를 또 어떻게 품겠냐? 이러고 손잡고 이석봉 집사님하고 신영성 권사님하고 얼싸안고 춤추며 우리는 다른데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게 진짜 백이 회개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날에 상 받는 날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아니 되셨으니 오늘 또 그렇게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